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직 내 신앙, 내 믿음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했을까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시죠? 여객기가 날기 위해 활주로 거리가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큰 비행기가 이 지상을 달려가다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예? 10km? 10km들 맞까요? 예? 예, 그죠? 대략 우리가 보면 한 300m 이렇게 날아가다 확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객기 같은 경우는 한 1600에서 3200m를, 이렇게, 날아야 된답니다. 예. 계속 달려서 한 300km 정도의 속도로 쭉 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느끼기는 한 100m, 200m 정도밖에 안 느끼는데 그 속도가 워낙 있으니까 보통 1.6에서 3.2km 정도를 달리는데 대략 한 3km 정도 이렇게 달린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비행기와 같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활주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활주로 위에서 복음이신 주님을 통해 하늘을 나는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핵심 주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시 또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성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을 볼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 주제는 뭡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자유를 가져라. 참된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유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가르쳤는데 율법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또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맞아요. 율법은 굉장히 여러분 거룩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다 지키면 좋은데 못 지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아주 가장 좋은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 아니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자기 양심이 율법이고 자기 생각이 율법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뭐를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뉴턴이 어쩌고, 다윈이 어쩌고, 뭐 세상 지식 막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고 저쩌고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쩐대요? 그래서 나는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는데 헤아릴 수 없는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어령 박사였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장관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인문학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는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이 지성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영성으로 가야 된다. 지성이다가 아니라 영성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인문학을 많이 알았다면 그 안 것이 한계를 느끼고 역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똑똑하다는 사람 치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 치고 말 많고 뭐라는데, 당신이 이어령 박사보다 똑똑해? 이어령 박사보다 성경책 많이 알아? 아니, 인문학 다 공부했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겸손하게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교만하지 마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그 삶이 교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심은 뭐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내가 사랑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돼. 종은 뭡니까?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걸 내세우지 못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사랑에 종노릇 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라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율법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예, 오늘 우리 조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은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돼요. 밝히 보입니까?
이게 밝히 보이라 해서 이 십자가 나무를 밝히 이렇게, 지사님 잘 보여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죄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기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이 악한 세대라 바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자기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면 인간은 언제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큰 위험과 환난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해다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자기도 모르는데 폐암 4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죽었네. 이제 의사가 하는 말, 당신 이제 얼마 못 살. 의사 말은 잘 들어. 의사 말은 그냥 의사가 말하면 부들부들 떨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은 우린 잘하잖아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여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문화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악한 세대예요. 문화, 좋죠. 여러분, 축구 경기, 와! 야구, 우와! 하나 졌더구만. 자, 어느 목사님이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빠져나가. 이 젊은이들을 주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교회에 인원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세상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나? 라고서 목사님이 막 찾아다녔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맞아요. 잘했어요. PC방은 좀 작잖아. 그런데 야구장에 갔더니 거기에 모든 젊은이들이 다 와 있대. 그러면서 거기에서 음악 나오는 거 있죠? 와, 하나, 짝짝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 안에 이렇게 목사님 살펴보니까 완전히 교회들의 교회하고 움직이는 게 분위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미안하지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진짜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말 안 해야겠어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예, 제가 청소를 해요.
우리 가면, 센터 가면은 항상 낙엽이 떨어져. 물 청소를 하고 뭐라 해도 오면 또 개미들 오고 그래. 어떻게 해요? 저는 또 이 성격상 이게 막 더러운 걸 못 보게 해. 그러면 그냥 쓸어요. 그럼 거기에 뭐 개미도 오고 막 와요. 그러면 이제 옆에 다행히 우리 센터는 거기 소각장이 내가 만들어 놔가지고 소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소각에 불을 딱 이렇게 해놓고 휴지도 좀 이렇게 태우고 그래서 쓸어서 거기 보면 개미도 모고 그러면 다 어떻게 거기다 다 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지옥은 어떤 곳이냐? 소각장이에요. 예?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아까 비행기를 생각하듯이 자유로 날아가야 돼. 이 세상 여러분 비행기가 난 하늘 날기 싫어. 그래가지고 막 300km, 600km 길만 쭉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는 거기서만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땅도 쓸모가 없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비행기를 뭘 만들어? 자동차 타고 다니지. 그죠? 비행기는 뭡니까? 일단 하늘을 날아봐. 비행기는 최고 속도, 여기서는 300km지만 일단 뜨면 몇 킬로까지 날 수 있어요? 900km까지 그냥, 물론 전투기 뭐 이런 마하, 이런 거 말고, 일단 여러분, 이 세상에서 300km로 달리는 차, 없죠. 길 똑바로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지. 예? 막 200km 달리는 친구도 있더라고. 예? 야, 무서워. 앙 하면서 가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하고 누가 더 빨라요? 나는 새 차 좋은 차야. 이름 잘 모르겠지만 나 300km까지 나올 수 있어. 잘해. 비행기가 비웃어. 300km? 내 앞에서 어디서 키로를 얘기를 하냐? 네, 이렇게 말하네. 비행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지상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게 하는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밝히 봐라. 이 십자가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야. 주님, 나를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갈라디아에서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 없으니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유일한 통로.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였구나. 여러분이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 그런데 더 나쁜 놈을 위해서도 죽으셨더라고요. 살인자. 예? 인육을 먹고 잡힌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볼 때는 전 인간도 아니야.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게 뭡니까? 십자가라.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그런 죄를 지을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면 뭡니까? 죄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이제 살겠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십자가예요. 2장 갈라디아서 2장 19절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활주로인데 이 활주로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의 삶을 사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도록 작정하였습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율법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확실히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확실히 구별돼야지 거룩한 성도라니까요. 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그 짐승이 있는데 반드시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굽이어야 돼. 굽. 근데 굽이 어떻게 됐다? 갈라져. 이렇게 쪽발이 돼야 된다. 이 의미가 뭡니까?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율법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늘 어떤 마음이 드느냐? 늘 죄책감, 정죄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매일 똑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 사실은 안 좋은 고백이에요. 겸손한 거, 죄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매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지난 한 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다시 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라는 겁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못하고 혼자 모든 무거운 짐은 자기가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자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율법에서 자유로웠다. 자, 어떤 얘기냐? 잘 모르시죠?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우리는 복잡한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차선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신호는 어떻게 지키며 속도 제한은 몇인지 수많은 규칙들을 외우고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렇죠. 면허시험 올 때는 뭐 신호등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하고 운전해서 잘못 거기 하는 대로 안 하면 떨어지니까 어쨌든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 그러나 이 규칙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율법과 같습니다. 이 규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사고가 나고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면허를 딴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규칙 하나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운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 차선 변경은 습관처럼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규칙에 얽매여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삶의 일부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케 했다라는 것은 운전면허를 생각해서 이제 그 운전면허를 딴 이후에 율법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줄 때 우리가 사랑이 나오고 사랑의 종로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 첫 번째는 율법의 굴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자유롭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과 긍휼을 주시는데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니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과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이 생수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주님이 주신 마음 이거구나. 예, 깨닫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의 마음이 막 사랑의 마음이 막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즉 평강과 긍휼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니까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장진섭 집사님 장인어른이 위독하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도를 해드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쭉 그 글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불안하고 내가 이거 나 죽는구나 아 죽기 싫어 나 살래 그런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면 그것도 우리가 목숨 다할 때도 편안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신앙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자랑한다는 의미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아픔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그런 얘기죠. 예수의 흔적이 너희에게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육체적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치른 희생과 헌신의 표식입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은 물리적인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 내면에 새겨지는 영적인 변화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 장성한 신앙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이 있고 14절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린아이는 뭡니까? 잘 속아 넘어가요. 뭐라고요? 잘 속아 넘어가. 그러면 그 속는다는 건 누구에게 속는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마귀에게 너무 잘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인 거예요. 장성한 자, 어린 아이의 구분, 마치 아버지, 엄마의 거친 손을 보면, 저는 손이 그렇게 거칠지는 않지만, 우리 사모님 손을 보니까 처녀 때 손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보, 왜 손이 이상하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동안 온 흔적이 있는, 여러분도 다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흔적? 예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날라다니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를 좋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을, 나 나이 들었어. 뭐 이런 마음 갖지만,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어떤 흔적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용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흔적, 사랑의 흔적, 인내의 흔적,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 그것이 우리 영혼에 새겨진 평안과 인내의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 끝을 마칩니다. 우리 시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린인데, 근데 이게 어른 예배 참여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일찍 와서 내가 요 동영상을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부모님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어. 난 그래도 수요일만 되면은 그렇게 교회를 갔어. 왠지. 근데 수요일에 정말 그 유혹하는 테레비가 나왔는데 수사반장이 나왔어. 그때 꼭. 아주 그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에 간 적이 생각나는데 나는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귀한 믿음들을 가지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내 자녀들아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